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창세전에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산, 바다, 하늘, 지구, 우주, 이 모든 것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계획하셨답니다. 저와 여러분은 존재를 계획하셔서 그 존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만물 위에 영장,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만물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비록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모를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기다려 주셨죠. 또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여전히 삶에 붙들려 있는 우리를 탓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마침내 그 은혜 가운데 길을 걷게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항상 유효한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이 의미에는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빨리 깨달아야만 하는 진리가 이중적인 의미, 동전의 양면처럼 첨부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세상 방식대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까 아멘의 소리가 지금의 소리보다 저와 여러분이 호락호락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잘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며 오시는 그 길목길목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지만 녹록지가 않았죠. 하나님 보통 까다로운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희망은 여러분한테만 까다로우신 분이 아니라 모두에게 까다로우신데 제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한테는 좀 덜 까다로우시다. 아니 신앙이 지나면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왜? 그렇게 고백 안 하면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안 하면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는 항상 은혜로우시고 덜 까다로우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로마서 말씀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두 번만 더 외칠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기 죄의 결과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정말 저런 죄인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나 해도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볼 때 저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이 교회 안에 있지 않고 세상에서 세상 방식대로 잘 사는 듯 보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실패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분이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백성임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실패될 수 없기에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기어이 그들을 불러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우리를 먹인 겁니다. 절대적 은혜가 우리를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의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지금 직장생활 잘하든 못하든 심지어 아무 일을 못한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오히려 문제는 그 입히시고 먹이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먹고 입으려고 했던 게 문제였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늘을 문을 열어 만나를 내리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다고 그렇게 이게 바로 무조건적인 은혜고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무조건 누구든지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이사야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인생길이 불 가운데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물이 위협하듯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인생이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가 지나고 보면 그 물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심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더 좋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 말씀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나? 얼마나 잘 살았나?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나? 얼마나 좋은 일을 할 수 있나? 이런 거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나를 지켜보고 계셨으며 나를 기어이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하게 하셨으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포기될 수 없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지기 때문이며 그분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2번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상대적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각 성도의 상대적인 형편에 따라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도 해도 좋을 만큼 저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형편을 고려해서 제가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듣고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서 어리석고 연약하고 젖을 먹는 단계라 그래서 제 형편을 고려하셔서 피할 길을 내셔야만 한다면 제가 좀 더 헌신하고 제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제가 좀 더 죽고 제가 좀 더 절제하고 제가 좀 더 인내하고 죽을 것 같아도 이기는 길로만 인도해 주십시오. 이기는 길로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형편을 고려하셔서 지금 너 이거 안 되는 건 내가 안다. 지금 너 기도가 안 되는 건 내가 안다. 지금 너 헌신할 수 없다는 건 내가 안다. 그래서 너 지금은 그냥
옆으로 돌아서 가자. 그냥 피할 길 내가 내주면 그 길로 가자.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어차피 제 실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은혜로만 걸어가야 되니까 감당할 길이 피할 길이 아니라 이기는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기는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기는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인생이 어차피 내 인생이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리고 또한 그 피할 길을 내는 그 순간의 그 시간도, 그 삶도 허비되고 낭비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제 걸음걸이를 인도하셔야 돼. 제 형편없고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저를 더 채찍질하고 저를 더 다스리고 제가 더 엎어지고 제가 더 강야 같은 훈련을 더 받더라도, 더 하나님 앞에 인내하더라도, 당장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피할 길이 아니라 이길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길 길로.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수준과 상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이 있는데 내가 안 가겠다 그러면 하나님 그 길 강제로 걸어가자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 기회가 있지만 내가 못하겠다 하면 하나님 나한테 너 그래도 해야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내가 못 가는 길, 내가 못하는 일도 아니야 너 해야 되라고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건만 하나님 날 기다리시더라고요. 날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에 하나님이 너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 도와준다라고 응답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래줘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그 능력 권세 나타나도 정작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린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 4가지 정도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최고의 때 일하시고 최상의 조건으로 일하시고 그는 최고의 때 일하시고 최상의 조건에 일하시고 최대 열매를 거두시는데 이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최적절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최적절하게.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는요, 지금 내 현재 삶은 최고, 최상, 최대의 은혜를 최적절하게 누리는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들인지 최고, 최상, 최대라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나에게 답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할 때 나는 내 미래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뭔가 답을 주시고 그 필요를 주셔도 그게 최고, 최상, 최대라고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최적절이란 단어를 빼버리니까 하나님 날 도우시는 것 같은데 시원하지가 않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은데 늘 아쉬움이 있고, 하나님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심지어 지금 이 모자란 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좀 포기하고 지금 이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 일을 더 해야 되니까 내 기도하는 거 그거를 내려놓아 버리죠.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도 감사가 없죠. 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최고 같지 않아요. 최상 같지 않아요. 최대 같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나에게 최적절하게 주시기 위해 은혜를 주셨건만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해보시면 알잖아요. 어떤 직원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왔는데 채용했더니
딱 눈만 마주치면 제가 뭐 할 게 없겠습니까? 지금 요거 하고 있는데 이건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혹시 더 할 일이 없습니까?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더 뭔가 시도할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직원은 그거 해야 돼요? 어려울 것 같은데 또 물 주면 또요? 아유 이러면 여러분이 그 직원과 함께 일하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더 일을 더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성장의 시작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자녀인 나를 젖을 먹을 때는 젖을 주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는 단단한 식물을 주시는 건데 지금 젖을 먹는 애가 뭘 더 달라고 한다면 마치 아이 4살짜리가 내가 칼이 필요하니까 아버지 칼 좀 주세요. 칼 줍니까? 칼 주냐고요. 장성한 자녀가 하나님 나라 용사로 나가기 위해 칼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날이 선 칼을 주겠죠. 하지만 젖을 먹는 단계에 있는데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예배에 감격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는커녕 세상의 살이에 못 살면 죽을 것 같고 그래도 살아야 되고 그렇게 빠져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만요. 목사님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면 어떡하죠? 그 제가 한마디 해드렸죠. 아무나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오늘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가라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당신이 봐도 안 갈 겁니다. 제가 장담해 드릴게. 걱정하지 마시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형편에 기다리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내가 성장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대신 성장하실 수가 없고 내가 성숙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대신 성숙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보고자 하면 하나님은 더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내가 듣고자 하면 하나님은 더 들려주고 싶어 하시고 내가 뭔가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마치 야 종진아 너 달려간다 그러면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너 그 일에 순종한다 그러면 내가 다 준비해 놓고 있을게. 너 그 일에 나와 함께 하겠다 하면 내가 다 해줄게. 나의 상대적 수준과 상태에 걸맞게 나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 가려는 놈은 억지로 끌고 안 가요. 나 못 가요. 나 안 해요. 힘들어. 이게 살기도 죽겠는데 뭘 저걸 하자 그러고 난 안 해요. 난 못 해요. 하나님 그다 대놓고 다른 나라 원주민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거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개꿈인 줄 알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DTS 훈련을 갔을 때 그때 어떤 한 형제가 이제 그게 나 형제 자매로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저한테 나이를 묻더니 1살 형님이시네요. 이러면서 얼마나 가깝게 다가오는지 그때 알았어요. 나도 저렇게 가깝게 다가가면 안 되겠구나. 사실 저도 부침성이 좋은 편인데 그분은 더 좋아. 그럼 뭐 그날 만났는데 형님 이러는데요. 부담스럽구나. 저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교제하고 좀 친해지니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새벽기도 하냐고. 좀 쉬어라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새벽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왜 가냐고. 그러면서 제가 아니 내가 누구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 했더니 여기까지 와가지고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 거지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안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야. 그건 나와 주님의 관계지 했더니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 안 통하는 거 어떡하겠어 그거. 그렇게 이제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가 좀 진행되면서 외부 강사들이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이럴 때 우리 팀원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울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또 막 만지심이 있고 임재가 있고 평안이 있고 하니까 그 굉장한 은혜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좀 아쉽다 싶은 게 있었어요. 한 번은 제 부분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붙잡아 드렸어. 붙잡아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려다 드리면서
물론 하나님의 만지심이 때문에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만지심인데 그 어떤 음성을 듣고 지금 넘어가냐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잖아. 사랑한다는데 뒤로 확 넘어가더라고. 아들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또 막 펑펑 울면서 만지. 그 감사하긴 한데 저는 뭐가 조금 이상했냐면, 저게 성경책에 다 나오는 말인데 저 성경을 안 봐가지고 저서 이렇게 듣고, 그거 아닌가? 조금. 근데 감사하게도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제가 한밭제일교회 후임이지만 지정되어 있다 해도 하나님 저에게 분명한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몇 가지, 예를 들면 큰 동굴에 제가 광부 모자를 쓰고 라이트를 딱 달고 걸어 들어가는데, 그 장면을 제 옆에 있는 강사님만 들은 게 아니라, 본 게 아니라 우리 스태프 중에 한 분이 그걸 똑같은 그림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두 사람한테 똑같은 그림을 저를 위해 보게 하신 거죠. 또 어떤 큰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 파도가 물이 아니라 청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 듣고 너무 감격해서 막 아멘 하고 그 입신 상태에 누워서 평안을 느끼는데, 그 형제가 저한테 오더니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비교를 해본 거야. 자기한테 주는 음성과 저 목사한테 주는 거 비교를 한 거야. 자기도 모르게 내 옆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밥 먹는데 이러는 거야. 불공평하다고.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같은 돈 내고 왔는데 주는 게 다르다는 거야. 저보고. 제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가진 자의 여유라고 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들도 분명히 만지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 은혜하고 저에게 주신 은혜하고 받는 사람은 알죠.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상대적인 기준으로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으시지만, 내가 그 은혜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됐죠. 광야에 들어간 계기도,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삶을 마치게 된 이유도 딱 한 가지밖에 없대요. 그게 뭐냐면 이 입술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말씀, 너희들은 그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들처럼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라. 그들처럼 하나님께 불만하지 마라.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가 하나님 나를 상대하시는 그 은혜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합당하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제가 요즘 여러분 100일 기도회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사실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뭐 부담을 가지시냐고. 목사님은 강단에 서면 술술술술 나오지 않냐고. 그분을 곧 설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사실 적지 않은 부담이죠.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되죠. 또 이것저것 살펴봐야 되죠. 우리 행정팀은 알아요. 제 책상 위에 책이 한 6권, 7권 정도 펴져 있습니다. 그것도 연구도 해야 되고, 제가 모르는 그런 은사를 가지신 교수님들이나 학자들이 그 성경을 더 이해하고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관점과 또한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고 배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책상에 앉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연구해야 되죠. 그걸 설교를 준비해야 되죠. 저부터 소화를 시켜야 되고, 저부터 은혜가 돼야 전하는 거지, 제가 줄줄줄줄 읽을 수는 없지 않아요. 제가 줄줄줄 읽으면 우리 여러분들이 들어주질 않아요. 얼마나 잘 조는데. 그러니 이 긴장감이 굉장하죠.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100일을 선포하는 것은 저 역시 먼저 주님을 만나고자 함이고 주님께 헌신하고자 함이죠. 적지 않은 부담인데, 그래서 이제 한 2, 3주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래도 긴장감이 사그라들지 않는데, 지난주에 제 어머니가 전화가 2번인가 부재중으로 오셨더라고요. 급한 일인가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지난밤에 기도하는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뭐냐면, 제가 책상에 앉아 있고 긴장 때문에 앉아 있었겠죠. 근데 주님 같으신 분이 바닥에 앉아서 저를 보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 책상에서 내려와서
주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이 저를 안수해 주셨다고 그 어머니가 그걸 보고 저한테 전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위로도 되지만 저보고 너무 부담 갖고 책상에 있지 말고 어디로 오라는 겁니까? 기도하러 오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조금 따졌어요. 나한테 얘기하시면 되지, 왜 내 거를 그어다가 암만 그거 기도하고 있다도 그어다가 가르쳐줘. 너한테 얘기하시면 되지, 나도 다 들을 수 있는데. 근데 주님 바로 감동을 주셨어요. 2마리 토끼를 잡았다. 너한테 줄 수도 있지만 너가 기도하는 어미한테 주니까 그 어미가 네한테 전하면 그 어미도 행복해하고 너도 좋고,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볼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게 많고 걸어갈 길이 많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샌가 그냥 하나님 때가 되면 일하시겠지,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하며 나의 어떤 전부를 드리려는 자세보다는 때가 되면 하시겠지, 뭐 답답하게 생각해, 도우시겠지, 인도하시겠지 하며 그 기도조차 입에서 자지 않는 그 상태, 그 수준에서 하나님 나에게 응대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이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더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더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수와 연합할 기회로서 성장하게 되는데, 그 성장의 기회는 하나님 그분도 전심을 다해 최고 최상 최대로 역사해 주기를 원하시고, 나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 그것이 그의 합당한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번째 잊지 말으십시오. 최적절의 은혜는 결코 모자라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라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뭔가 일이 해결되어야 돼야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뭔가 주어져야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식들, 내 가정이 잘 살아주고 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누구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나를 위해 은혜를 어떻게 해놓으셨다고요? 어떻게 해놓으셨다고? 쌓아놓으셨대요. 그걸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그저 내가 문제를 당하면 그 문제의 답을, 그래서 정말 그 문제가 문제일지, 그리고 내가 구하는 답이 답일지도 모르면서, 또한 내 인생의 미래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그것도 모르면서 그 하나님 은혜를 막 강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죠. 핀트가 안 맞아. 핀트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는 것과 내가 필요로 이게 안 맞아요. 내 인생을 내가 모르면서. 그래서 이렇게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 달려나오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쌓아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는지 4가지로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우리 미래가 얼마나 어둡든지, 얼마나 힘들든지, 얼마나 핍박하고 원수에 있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날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그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원수들의 핍박과 조롱하들이 조롱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히려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서 잠잠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움과 수치에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비난했던 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부끄러움과 수치에서 가려주시면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에 숨기시어 거짓말을 지어 헐뜯는 무리에게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안전한 곳에 감추시어 말다툼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거짓말로 헐뜯는 무리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야, 여러분, 누군가가 날 속이려고 하고 거짓말 하려고 하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고 그것만큼 힘든 일도 없고 그것만큼 막기 어려운 일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이들부터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억울한 상황 속에 하나님 은혜로 보호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포위되었을 때 그때 나를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종종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면 내가 뭐 하나님께 잘못했나? 내가 뭐 회개하지 않았나? 물론 그 자세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설상 그런 마음이 든다 해도 하나님께 달려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잘못했다, 만약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를 도와주시지, 지난날의 잘못과 회개하지 못한 것을 꾸짖거나 탓하지 않으신다는 것. 무조건 그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최적절한 은혜로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가 부족한 것이냐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자란 것이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먹이시지만 내일도 먹이실 거고, 지금도 입히셨으니 내일도 입히실 거고, 지금도 내 발걸음을 지키셨으니 내일도 지키실 거니까 그 하나님 의지해서 그저 세상살이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 달려가 간구하여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은 제거되어져야 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오만한 자세로 경멸하는 태도로 의로운 사람을 거슬러서 함부로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의 입을 막아주십시오. 내가 별로 기도 안 할래. 하나님 안 도우시면 안 도우신 대로 살지. 아우 옛날에 나도 다 해봤어. 100일 아우 해봤어. 에이 그 별거 없어. 해도 안 돼. 열심히 기도하는데 누군가 옆에서 밥 먹으러 가자. 안 돼. 그냥 그만 내버려놔. 이거 얘기하는 거지. 오만하고 경멸한 태도로 의로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은 안 할지언정 그 자체를 사모함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간절함이 없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에 목마르고 배고픔이 없는 것은 내가 이미 다른 걸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그것을 거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그분이 궁금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이 기다려지지 않고 하나님 그분이 인내되지 않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 것. 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자세를 버리라는 거예요. 또 23절 말씀 장애물들을 설명하는데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든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은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이 신실과 거만이라는 단어를 대조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거만이 뭐냐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신실하게 달려가지 않으면 나는 거만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이유가 없고 찾을 마음이 없고 그냥 뭐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 안 사라지면 할 수 없지. 그 말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삶의 주인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거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한 단어를 이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달려가 간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그것을 신실이라고 단어를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부르짖고 찾고 구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에서 4절에 걸쳐서 이 부분을 강조하니까요, 한꺼번에 함께 선포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 주십시오. 주를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든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아멘. 멋있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아, 잘 인내하거라. 용기를 내어라.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거라. 주께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고 환한 얼굴로 나에게 맞이해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도 이미 경험하셨던 대로 문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 문제 어려움을 내가 다 안다 하시며 내가 그 가운데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실 때 문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이면 충분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와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세 번역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복을, 그 은혜를 쌓아 놓으시고 그것을 하나님 내가 찾을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가 간구할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가 제가 여러분 이제 조금 점잖게 설교를 하려고 소리를 이제 안 내려고, 그러나 여러분의 아멘 소리는 더 크게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이미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쏟아부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쌓아놓고 기다리신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쏟아부어 주실 것이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우리 하나님의 그 배려가 참 세심하죠. 나한테만 주셔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걸 주신대요. 제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여러분 구간 단속이라고 보셨죠? 이게 일정한 속도를 그 시점과 종점 안에, 기간 안에, 그 거리 안에 속도를 이렇게 넘어가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범칙금이 날라오잖아요. 근데 그 구간 단속에 이제 그 100km인가 속도를 맞춰서 가고 있는데, 구간 단속 종점이 아직 지나가지 않았는데 단속 카메라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왜 있을까 하고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얘기 나눴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구간 단속 시작점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을 잡으려고 중간에 단속 카메라를 뒀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엄청난 깨달음을 갖게 돼. 우리가 지금 100일 기도의 기간이지만 특세 중이지만 구간 단속 중이지만 또 잡을 수 있는 카메라가 필요한 거야 이게. 이야, 적용 좀 희한하긴 한데 그러나 전 그거 보고 바로 알았어요. 그 주님 음성이지. 야, 그거 보고 이걸 깨달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광고가 나갔잖아요. 특세 오브 특세라고. 특히 다다음 주가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꼭 뭐 100일이라는 그 작정한 기간 동안 뭔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좋은 문화를 만드는 것도 귀한 일이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안 된다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한번 묵상해보고 도전해보기 위해 그런 어떤 시간들을 한번 도전하고, 그래서 달려나올 기회를 만들고 매달릴 기회를 만들고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만들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그분께 피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놓으셨다가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사라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